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까요? 예, 우리도 죄인입니다. 성도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자성이 있으면 이제 자극처럼 이제 물체에 끌리듯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끌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근데 육체로는 죄를 범하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이중적인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짓게 될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은 맞지만,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왜 죄를 짓는 걸까라고 말하면 바로 이 죄성이 어디에 끌리냐면 바로 욕심에 끌립니다. 이 욕심이 작동이 되면 이제 막 거기에 막 마음이 가요. 생각이 가고 하루 온통 그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그게 아주 강력한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범죄한 이유를 예레미야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다의 범죄, 유다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나? 끌려요, 거기에. 막 마음이 그렇게 끌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내 자식 잘 되게 해준다더라. 우상숭배를 하면 농사가 잘 된다더라. 우상숭배를 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더라. 우상숭배를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자꾸 그게 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행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진짜 행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이 두 개 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유다가 이런 죄를 저지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욕심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했다면 문제가 없죠. 욕심이 나요. 저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저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욕심의 반대말은 안욕심이 아니고 욕심의 반대말은 자족입니다. 자족.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제거하고 내가 뭘 해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없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욕심이 있었죠. 다윗은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이요. 웬만한 사람이면 여기 비천에 처할 때, 어지간한 사람이면 여기 배고픔에 처할 때, 궁핍에 처할 때 불평불만이죠. 웬만한 사람은 다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룸키, 방키를 받아가지고 숙소로 갔어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침대가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하루에 1끼밖에 먹을 수 없대요. 그 한 끼마저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맛 하나도 없는. 그런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수저 없어요. 예, 자기 밥하고 이거랑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인도는 그냥 앞에 물 하나 있어요. 물. 그거로 손 닦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처할 줄 모르잖아요. 이걸 처할 줄을 모르면 선교사 못 합니다. 돌아오셔야지.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자전적인 고백인데 그분이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셨어요. 이유는 김치를 포기할 수가 없대래.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김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선교 그만해야겠다 라고 하고 돌아오셔서 자전적인 고백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처할 줄을 모르면 계속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으니까 유혹을 받나요, 안 받나요?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을 받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유혹을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각 사람이 죄를 짓는 까닭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왜 유다가 그렇게 죄를 짓는가? 헐벗은 산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하도 그 산당을 오르내리라 하니까 헐벗은 산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죄를 지은 까닭, 욕심입니다. 욕심. 그 다음 두 번째, 유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질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이었을 때, 원래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로 된 거잖아요. 아직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이었을 때 그 가나안에 살던 그 7 족속들,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쫓겨나게 됐는지, 어떻게 그 땅에서 버림받게 됐는지 바로 음란 때문이었거든요.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래서 결과입니다. 25절.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가나안이 망한 건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망한 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가나안이 망한 건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란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예, 맞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소돔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음란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죠. 400년 이상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로마가 한순간에 망하죠. 예,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음란에 예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음란에 예민하실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온 마음으로 신부를 사랑하듯 신부도 온 마음으로 신랑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요. 신랑의 마음속에 신부가 한 명밖에 없고 신부의 마음에 신랑이 한 명밖에 없고 그 상태.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자리가 있다면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유다가 우상과 함께 행음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요? 유다가 죄를 지은 까닭은 가나안이 어떻게 그 땅에서 토해졌는지를 벌써 다 까먹었어요. 이러다가 이 땅의 원주민들이 다 망했는데 이걸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유다가 그렇게 죄를 지은 까닭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건데 그 과거의 역사가 가나안 이야기를 좀 오래된 이야기면 바로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최근의 일이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바로 우상과의 행음이었거든요. 이걸 또 까먹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북이스라엘을 계속 우상과 행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혼해버렸대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미워하시는구나. 그런데 남유다는 가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도 배우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그런 죄가 오면 또 죄성이 또 끌려가지고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내가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첫째는 이 탐욕, 이 욕심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지를 못해요. 지나간 과거에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다가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비를 안 내려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문을 닫았는데도 유다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런 유다에게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는 말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유다가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버린 겁니다. 꼬집으면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파. 이대로 두면 남유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이제.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웁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려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아니 유다가 뭘 잘했다고? 유다가 잘한 건 민첩하게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북에서부터 남까지 서로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유다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할 때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 내가 남보다 뭔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서, 내가 남보다 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 라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죄를 더 깨닫고 내가 남보다 더 뭔가 예민한 것 같고, 그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생각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망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얼른 깨닫게 하시고, 그게 다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이 회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성이란이 뭐냐면 죄하고 싸울 줄 아는 게 영성입니다. 팔딱팔딱거리잖아요. 사람 손에 걸려온 이 생선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팔딱팔딱거려야 돼요. 죄와 타협한다 그러잖아요. 죄와 타협을 하면 죄하고 화해를 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민감해지지 않아요. 둔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도 새벽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하면 죄가 딱 들어올 때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끗해졌거든요. 그때 팔딱팔딱거려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긴장해야 돼요.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죄성이 또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하고 싶네. 그럴 때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이걸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자족할 줄 아는 영성, 이만한 형편에 처할 줄도 아는 영성, 열린 배대교회 여기에 처할 줄도 아는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마음에 품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